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사탄은요, 먼저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의심을 하게 하고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 간에 다투고 싸우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특히 죄를 짓게 하여 그 후엔 심한 죄책감을 가져다 주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자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지려고, 즉 높아지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천사장 루시퍼, 그가 바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탄으로 이렇게 전락하여 세상으로 쫓겨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략과 관계로 인간을 자신과 동일한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 대장정을 방해하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 부하로 삼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은요, 종말을 고할 것이에요.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수하들도 하나님의 공의 외 심판 앞에서는 항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볼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라고 우리를 당황케 할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을 다시 풀어준다는 것인데 왜 풀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환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는 영원한 나라가 전개되고 그리고 천년 후에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천년 동안 결박하고 이후에 풀어주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해요. 첫째로 뭐냐?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뿌리가 깊은지 죄악의 철저한 절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어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이 풀려나는데,
그러면 풀려난 사탄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8절을 볼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말씀 그대로요. 수를 모아요. 그 수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수입니다. 여기 곡과 마곡은요,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곳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름이고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곡은 왕의 이름이고요. 마곡은 다스리는 지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유다 왕국 말년인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예언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 예언 사역자입니다. 요와긴이 유다의 왕인데 사로잡힌 채 5년째 시작하여 무려 22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가 사역이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주전 587년에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던 자입니다. 특히 그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 이 마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 발생할 인류의 최후 전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여튼 미혹하고 모은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급습할 침공군의 규모가 엄청나다, 대규모이고 오늘날 무기 상황으로 볼 때요, 최고의 공격력과 완벽한 공격력과 치밀하게 이루어진 전쟁이라는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점에는 바른 해석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영역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설적인 상상력이 있잖아요. 이 소설적인 상상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듣는 이야기는 이 곡은 푸틴이다 그래요. 지금의 푸틴이다. 마곡은 러시아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이 말도요, 어느 정도와 일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곡은 사실은 야벳의 아들들이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곡인들이라고 했고 헬라인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영토가 어디냐면 아르메니아와 메디아 사이의 코카서스 산맥에 자리 잡은 지금의 러시아 남쪽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다누브 강으로 이어지는 코카서스 산맥 북쪽의 흑해와 카스피해 부근에서 살았던 지금의 러시아의 조상이란 점에서 마곡이 러시아이고 이곳을 다스리는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이고요. 적이란 이 사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하는 경배자들의 예배자들의 적이며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마곡의 왕 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여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냐? 미혹하다입니다. 미혹하다.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요 바로 사탄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미혹의 영이잖아요. 사람들과 열국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여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당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미혹을 당한 자들이 사탄의 그 부름에 호응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고발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간 그 안에 교회가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 했잖아요. 천년간의 놀라운 주님의 통치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하내동하였다는 것이고, 철저히 부패되어버린 그들의 이 죄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인간 안에 뿌리 박힌 죄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서운 것인지 죄악의 그 절망과 죄악의 시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첫째 이유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심판은 당연하다는 심판의 당위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절망과 그 시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고 마땅하다는 당위성입니다. 근데 핵심은요, 마지막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징계는요, 고쳐질 가능성을 포함한 일시적이고 회복이 존재되고 있지만, 이 심판은 문자 그대로 심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얽매여 사탄을 추종하며 회개를 끝까지 거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에 대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점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평등법이라고 이 Equality Act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요, 올해 2월 25일 하원을 통과했는데 224대 206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언제 표결될지 미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저지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없애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즉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을 무시하는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에요. Equality Act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평등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요, 혐오, 편협한 발언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가정, 생명의 존엄성도 무너집니다. 성격을 말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남녀를 가리킨 성향입니다. 이 성향에 따른 부도덕한 행위와 표현들로 혼돈의 아픔을 조장 또는 이용하고 부추겨서요, 성범죄자들과 소아성애자들을 비범죄화 및 정상화하며 보호하려는 일을 쉽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4살부터 성정체성, 성교육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킨더부터 아이들은요, 자신들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요,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이상한 옷을 입고 가리키고 실험하고 연습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오니아를 지나가 보셨는지요? 도로에 가로등마다 뭐가 걸려 있습니까?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깃발이 꽂혀 있어요. 다른 타운에 없는데 레오니아만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신앙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닥터들이, 의료인들이요, 결국 원치 않는 시술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요, 부모의 자녀 양육 권리가 더 많이 박탈되고요, 부모, 의사,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서 전국적으로 권리를 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돼요. 모든 교수, 모든 교사, 모든 단체들, 특히 교회와 목사들, 심지어 설교까지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점점 최후의 심판의 광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어떤 모습이라고 11절에 밝히고 있습니까?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순결함, 검은 죄악을 심판하실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상징으로 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히 구별되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이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요,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대서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마지막으로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 즉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순간을 행위대로 맞이하는데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절에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못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그 짐승,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마귀. 심판을 받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이고, 이들이 예비한 곳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중대한 결정 없이, 방향의 전환 없이는 누구도 다 파멸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죄값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던져지기는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이 없을까요? 해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없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해결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무슨 얘기냐? 최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에 엄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사실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적인 질문에 두 종류의 책이 등장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책들이라는 복수가 등장하고 다른 책이라는 단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단수로 표기된 이 다른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고요. 그리고 복수로 표시된 이 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복수는요, 죽음의 책, 심판의 책을 의미합니다. 왜 복수로 표기됐을까? 강팍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넓은 길을 찾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자보다 멸망하는 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책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온 인류를 지배하여 그 지배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지만, 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에서 생명의 지배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서 22절의 결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예 이 법이 폐기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염려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1차적인 방어를 한다 해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요, 철저히 준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평등법이 우리에게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고, 다른 하나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영,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니 그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 법안을 안고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반대운동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고, 세상이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가르치려고 할 때 조목조목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망의 책과 생명의 책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름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음을 안고, 즉 죽음의 매인자로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고 심판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그들의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생명의 책에도 끊임없이 이름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사망의 책인지 아니면 생명의 책인지 둘 중 하나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본래 우리 이름도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사망의 매인자로 태어나 살아갔고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는 사망의 족보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롭게 농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죄 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원하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도, 남편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